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있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음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계신 사랑 어찌다 쓸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저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 저희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드렸사오니 그들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게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물질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찬양으로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또 수고들도 예배로 받아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404쪽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들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성경 구절, 아마 구글 그 서치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도 로마서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들이 그 뒤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은 붙잡고 가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제게서 되게 큰 도전이 되고 여전히 숙제가 되는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교회 마당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평생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서 아마 이제 전환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의심, 그리고 숱한 질문들이 제 속에 쌓여가기 시작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인간의 삶의 이유는 뭘까? 답이 없는 질문들 속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도 이렇게 흔들려가는 시기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무지하게 괴롭히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막 신학 서적들을 사다가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제게 보여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 큰 충격을 줬고 또 도전과 아울러 숙제를 주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렇게 맞대어 있는 말씀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때는 조금 이른 시기였을 것 같고, 요한 1서 말씀은 조금 더 노년에,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에 맞대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평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하는 대단히 강력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는가 하고 하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는 그야말로 쉽게 목숨을 버리는 일은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 갈 땐 항상 도로 쪽으로 가다가 누구라도 차에 치일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빨리 밀어주고 내가 순교하면 죽으면 야 그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할 것 같았어요. 그런 기회를 찾았고 뭐 그런 기회가 잘 오지는 않더라고요. 있었으면 안 되지만 몇 번 사실은 저도 그래서 죽을 위험을 이렇게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져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괜찮아. 그거는 그냥 눈 딱 감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함의되어져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내 형제를 위해서 네가 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꺼이. 그 형제가 누구냐고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면 형제는 사람 모든 사람, 내가 사랑해줘야 할 모든 이웃,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따르면 심지어 원수가 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참아주고 손해보고 기꺼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며 그들을 사랑해주라는 건데 야 이건 너무 지금도 제게 큰 도전이자 숙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있는가 하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고 우리의 생활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그렇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끔은 잠 못 잘 만큼 괴롭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동굴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나중에 되어질 일들,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과 그림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 것이어서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이 첫 번째 인을 뗐나 두 번째 인을 뗐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맞는가 시기들을 맞춰보면서 조금 이것과 다니엘서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마지막 7번째 인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은 그렇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보라고 하나님이 이 미래의 스케줄들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어디쯤 왔는가를 찾아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왜 주셨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현실은 지금 사도 요한처럼 핍박받아 반모섬에 갇혀 있고 교회들이 숱한 핍박으로 죽어가고 힘겨워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덮고 계시다. 그 위로하는 것이고 이 계시록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신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온 세상을 덮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할 때에 조금만 참아라. 곧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 길이 멀어 보인단 말이죠. 언제쯤 하나님 저는 변할까요? 언제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까요? 언제쯤 제 상황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질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때로는 우리는 답답하죠. 그건 쉽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우리 위에 임하고 계시다.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를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시록 5장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어요. 조금은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때로는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기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는 장면이 바뀌어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였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일을 지우고 이제 천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세요. 그래서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설명을 쭉 들려줍니다.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선 그룹들과 또 24장로들, 그 모든 모양을 정말 장엄하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을 봤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본 시선이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시선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선을 옮기게 하신 거죠. 그 두루마리가 아주 특별한 두루마리였어요. 보니까 앞뒤로 글이 빽빽하게 써져 있고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의 문화상 정말 중요한 서류, 유언이나 이런 서류들을 작성했을 때 마지막에 봉하는 게 7번 인을 이렇게 붙여서 봉해서 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두었다고 해요. 7인을 봉한 두루마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울었다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게 열리지 않으면, 저걸 열 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으니 아마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두루마리는 뭘까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그게 양피지처럼 이렇게 말린 두루마리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책 형태로 되어 있는 코덱스라고 하는 성경책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일 때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마 그것이 생명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일 수 있겠다. 근데 생명책으로만 생각하면 이 7인을 띄는 장면이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뛸 때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그 일만 기록해둔 건 그걸 인을 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6장에서 22장의 이야기들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적어놓은 두루마리라고 하면 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여셔서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정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록한 책, 그것이 아마 이 두루마리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인을 떼어 갈 때마다 그 인을 떼어서 그 안의 내용들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힌트들을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에 비슷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본 보좌 이후의 장면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심판하셔요. 근데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 펼쳐진 책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것들을 봉해두어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이 하늘의 보좌를 본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글이 써져 있다고요? 심판의 글들이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두루마리에도 같은 말씀들이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그 인을 떼실 때마다 그 안에 선포되어지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땅에 부어지고 완성되어지는데 그것이 심판이자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본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 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펴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맡기신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땅에 부어졌음에도 그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또 고백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것들을 펼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는, 펼 존재가 없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저 두루마리를 펴야 할 소망이 있는 거죠. 저 두루마리는 당연히 펴져야 합니다. 왜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해요.
저 두루마리를 펴므로 그 편단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 때문에 통곡합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의 기도는, 요한의 울음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되어야 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 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요한은 그것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사도 요한의 기도에 닮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만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기도와 아울러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데,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삶을 관통하지 않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울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눈앞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내 건강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숱한 꽃들을 봐라. 먹고 입는 것, 그건 내가 책임지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싸우고 사는 삶의 문제가 우리의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잡으셨을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예수님 앞에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과 기도를 가지고 서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성도들이 향하여 드린 기도예요. 앞서 요한의 울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가득 담긴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요한의 간절한 울음 속에 5절 말씀 이렇게 들려집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마라.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여기 사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자예요. 라이온.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아마 유다도 야곱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규라고 하는 왕이 든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왕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까지요? 실로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랐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일이 완성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이사야 11장에 얘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선언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예언.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유다의 사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 죄를 이기시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메시아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핍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사자는 없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였습니까?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는 안 보이고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사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인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죽임당한 어린 양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인 줄을 압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성경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는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살려준 그 대속의 죽음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하는 마치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할, 고난당한 어린 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자, 그가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사실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왜요? 그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저 모든 사람들을 다 제하고 너로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혹은 구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몸, 그 삶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그 죄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쓰셨다고요. 그것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의 선언이, 유월절 어린 양 아무 죄가 없죠. 그 죄에게 우리가 머리에 안수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무슨 양에게 전가가 되겠어요? 양이 죽는다고 왜 내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내가 사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겠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시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분이 되셔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토록 어쩌면 역설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충족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로는 하지 않을,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뗄 때에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9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고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채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힘을 내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잘만해지고 서로 조금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지만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괜찮은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의 이익이 가득하고 서로 욕심이 충돌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질문할 만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면서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본문 분명히 그 사실을 이렇게 써줍니다. 내가 또 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사역을 끝내시고 계시지 않고 여전히 서 계세요.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당신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둘러보고 계시고 그들의 일들을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실패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방식과 동일합니다. 성경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29번이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방식,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방식,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내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고 손해보고 또 그들을 위하여 혹 할 수 있다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설 수 있는 데까지 수고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 그 능력을 덧입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부활과 그 구원과 은혜가 저희 속에 경험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하심, 우리를 위해 하신 대속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쪽부터 해서 나오셔서 받아가 주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대신하여 떡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잔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회용이어서 위에 쪽에 있는 하얀 것이 떡입니다. 위에 쪽 떡을 먼저 드시고 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 143장 3절로 5절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반기 마지막 목자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6월달은 우리 각 초원별로 연합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임하는 것과 또 여름 목장 모임에 대한 의논, 그리고 다음 성경 우리가 읽기를 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목자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은 각 목장 모임을 각 초원별로 연합 목장 모임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뭐 다른 것 없이 좀 교제하는 데 집중해 주셔서 서로 친교하고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행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에는 교회 잔디 깎을 일들이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목장별로 나눠서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게시판에
잔디깎기 하는 스케줄을 적어 놓았습니다. 원하시는 목장 혹은 분들이 계시면 자원해 주시면 그때 같이 잔디를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EM들을 위해서 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여름 수련회 캠프들도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인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덧입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